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디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군중들입니다. 무리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또 실제적인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이런 데 또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말씀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은 때로는 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과 다짐은 하지만 곧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작정은 하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늘 주님이 주변에 서인은 있지만 정작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또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 주장 그리고 또 자신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또 자신 그것을 내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다음 주부터 누가복음서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위에서 언급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몽땅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목숨을 바치면까지 예수님을 증명했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손색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은 바로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증명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 강해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이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이 앞으로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당신이 선교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친히 복음의 동역자로 택하신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충분하게 준비시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선교 활동을 이 제자들이 인격적 활동으로 시작하지 않고, 인격적이 아니고 인간적인 활동으로 시작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셔서 시작하신 그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 저자인 누가는 자신이 전도 대상인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아주 높은 관원한테 사도행전이라는 이 새로운 이 성경을 지금 편지로 보내면서 자신이 먼저 기록했던 편지, 즉 누가복음서의 내용을 간단히 그한테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서도 이 데오빌로라는 이 관원한테 보낸 복음서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했던 사역의 내용을 첫 번째 편지에서 기록했는데 이것이 복음서라. 그리고 지금부터 쓰려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편지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분은 이미 승천하고 없는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당신에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지금 1,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5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4절 마지막 부분이 아버지 약속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 약속. 그리고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과 또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이 말씀에 하면 이 아버지 약속이라 하는 이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심이, 성령이 임재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
선교 활동을 하기 전에는 먼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전에는 움직이지 말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림, 이것이 곧 신앙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다린다. 이 기다림에는 세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뜻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앞서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즉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라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은 기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모두 조급증에 좀 빠져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인차 이룰 것 같아도 우리가 우선 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심에 앞장서지 않도록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와 그 초대 교회, 2000년 전 예수님 그때 그 초대 교회의 그 차이점이 있다면, 초대 교회는 모두가 기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순종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없으면 한 발짝도 뒷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대 교회는 너무나 조직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라도 전혀 문제없이 시스템으로 교회가 잘 돌아간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앞서지 않고 기다린다. 여기에는 또 기도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 기다린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포기하지 말라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린다. 이 말씀 속에는 또 최선을 다하라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신앙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오실 것은 분명하지만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날만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날을 기다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그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선교 활동을 처음 시작만 친히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선교 활동 역시 이제 성령에 의한 그런 활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을 또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행전.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선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 사도들이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그들에게 임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저희들이 또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의 임재를 오늘 본문에서 기다리라고 하셨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이 복음이 그 선교 활동에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또 재미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다윈 왕국이 재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과 연결시켜서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 이상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질문은 현세적이고 세속적 관심에서 나온 그런 질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로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 고생도 다 끝나고 이제 드디어 새로운 세계가 왔는가? 그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전 세계를 다스릴 기회가 왔구나. 그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세계를 주관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드디어 왕권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때가 이 날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에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그리고 또 억울한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드디어 억울했던 일이 다 해결되는 그런 좋은 일이 나타납니까? 그동안 제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제가 부자가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건강이 약했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건강해지는 겁니까? 그동안 장사가 잘 안 됐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겁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이 같은 똑같은 현실적인 질문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되 내 현실의 문제 속에 우리 자신이 묶이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또한 내 현실의 문제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일하심의 한계를 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절대 하나님한테 한계를 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원이었습니다. 1948년이 되어서야 독립하였습니다만 2000년의 긴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자기 나라가 없는 백성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당해보지 않으면 사실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독립하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이런 현실이 문제이기 전에 이런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더라도 오늘 말씀은 이런 현실에 우리에게 묶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거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구원안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임재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8절 말씀은 사도행전이 그 결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성령 임재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먼저는 또 이제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그 성령 그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은 선교 활동은 예루살렘부터 통해서 이제 시작됩니다. 좌우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 활동을 위한 것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이해시킨 후에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제자들은 또 책망의 소리를 한 번 더 듣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을 하염없이 쳐다보는 그들에게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어떤 책망인가 하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삶이 자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 알게 됩니다. 그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하고 막연히 하늘만 쳐다보고 넋놓고 그날만 기다리는 것은 결코 하늘나라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언제 구원해 주실까? 언제 하늘을 갈까? 천국 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 소망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그 우리들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삶의 그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그 변호사가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아테네에서 그 알지 못하는 그 신을 하나님을 비유하면서 설명하다가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인이라 하면 어떤 무엇을 말합니까? 증인. 우리가 많은 성경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는 하지만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새벽에 3시경에 화장실로 가려고 하는데 문 밖에서 어디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이 나서서 그 비명소리가 어떻고 그 설명하고 소리는 높았다 낮았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할 일이지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하지 못합니다. 증인은 그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는 들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은 그 사건을 말하면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을 말하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지금도 그런 증인의 삶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그 사실을 담대히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 또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계획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6절 그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상. 이 형상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어로 번역하면 이콘이라는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근데 이 이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 뒤에 그 본체가 있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파소콘을 켜면 예를 들면 제가 보통 제 이름을 였습니다. 그 파소콘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을 한번 짚으면 그 이름 뒤에는 또 많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이 말씀은 어떤 작은 보이는 건 작은 건데 이 작은 뒤에는 본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콘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 때문에 분노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세상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이것저것 때문에 상처 입고 피를 흘리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이콘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 모습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상처를 입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그 자존감을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가 그런 사람을 깨우쳐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지금 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엔 또 가짜 증인 혹은 또 준비되지 못한 증인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도 준비되지 못하고 심지어 가짜 증인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오해받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노릇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또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앞에서 우리 부부가 서로 돕는 그런 배필을 되어서 잘 사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구나. 나도 결혼하고 싶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건강한 결혼관 그리고 또 건강한 인생관을 가지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정직을 배우지 못하고 성실을 배우지 못하고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그 다음 인생이 참 힘들어집니다. 부모는 자식들 앞에서 복음이 증인이 되어야 되고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복음이 증인이 되어야 되고 직장에서는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는 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성경도 안 읽었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그들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직 볼 수 있는 것은 이웃에 있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이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동창들 가운데서 또 친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본체이신 하나님을 조금씩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입장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 우리 말 하나,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그 태도 하나가 이 주변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원래 믿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믿었으니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해결 방법 주십니다.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잘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묶여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는 우리 모습, 당연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에 묶이지 말고 모든 것을 거기에 걸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밀해 주신 놀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 증인의 삶에 우리가 인생을 걸고 또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이 공급될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루살렘 하면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에게는 아마 기억하기 싫은 그런 도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고 부인했습니다. 그냥 그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그 두려움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랑하였다는 그 스승, 신 예수님을 남겨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라 하고는 이 땅은 좋은 기억이 있는 땅이 아니고 수치 땅이고 눈물이 있는 땅이고 아픔이 땅이고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수치스러운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는 이 부활의 생명력을 그곳에서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시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디에서 넘어졌으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넘어졌으면 가정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고배동부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고배동부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넘어졌으면 이 교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이 행하실 또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는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소통이 있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 사이에 서로 또 소통이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이런 소통이 일어나야 합니다. 소통이 시작되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소통이 또 시작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거기에서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약속하시면서 복음이 증인이 되라 하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믿고 잘 사고 잘 사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또 그 증인이 될 때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일을 또 이루시고 또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또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쉽게 무너지고 또 포기합니다. 또 그러므로 사명은 또 내 힘으로 결코 끝까지 감당할 수 없고 또 잠시 동안은 할 수 있지만 오래 할 수 없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좋은 상황에서는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불편하고 힘겨우면 또 할 수 없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또 저희들이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하고 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능력을 힘입어서 또 그 복음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다시작전 교회に富士の千代子さんを送ってくださったことに感謝いたします。共に礼拝を捧げながらもっと神様を知り神様の愛を感じるようにしてくださり、体の健康と神様のご計画の中で全ての願いが叶われる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